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찬송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생명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반역과 혼돈의 세대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약한 세대에 주님이 다시 한번 끼어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 행할 때에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아버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아버지 참으로 더욱더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간구를 기뻐 받아주시고 연약함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슬픔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오늘 한 날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합니다. 370장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그 선한 행실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어떤 그 질문들이 그러면 율법은 의미 없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앞서 6장에서는 그렇다라면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더 짓는 것이 맞냐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더 많이 누리지 않겠느냐. 이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하여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죄를 우리가 짓고 그 죄를 누리고 있다라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7장에 와서는 반대편에서 질문이 던져지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의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일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에 뭔가를 보탬이 되어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과 관계없는 것처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그것 또한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을 아는 자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질 때부터 이 법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적용의 범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가는데 만약에 도중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검찰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공소권 없음.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처벌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주관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그러면 거기서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 한 예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매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에서 그렇게 분명히 결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한쪽에서
남편을 떠나거나 혹은 아내를 떠나서 다른 이에게 가면 그것은 음란한 일이고 음녀입니다. 그리고 또 옳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런데 한편에서 사별을 하게 되면 한쪽이 죽어서 이제 홀로 남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 한쪽이 죽었기 때문에 그 법이 나를 매지 못하죠. 그래서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율법이 우리의 옛 남편과 같았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거나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논리가 뭐냐 하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의 법 아래 매여 있던 여인이 남편이 죽게 되면 이제는 자유하게 되고 다른 이와 결혼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4절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옛 생명 율법과 매여 있는 옛 언약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죄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인바 되어졌던 우리의 옛 생명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넘겨졌기 때문에 마치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여인처럼 율법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옛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됐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거기서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수 없는 우리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아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을 말하고 있죠. 그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의 정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그 죄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동안에 우리에게서는 끊임없이 죄의 열매들만 드러났습니다. 그 죄의 열매들이 드러났었는데 6절에 가서 이제는 바로 율법 이전의 삶이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 얽매였던 것,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전에 유대인들이 율법에 여러 가지 이 조문들이 있었어요. 하지 마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의 이 조문들을 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신경을 썼는데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 말을 했는데, 이 영의 새로운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율법의 조문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의 어떤 그 매임에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람들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율법이 더 이상 의미 없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버리고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율법의 조문들을 하나씩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도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율법에 매여서 거기에 붙들려 있거나 나 이거 안 지켰으니까 나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7절부터 13절에는 이런 질문이 다시 던져지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자, 그러면 율법이 그러면 죄냐? 율법이 그러면 좋지 않는 거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의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그 율법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 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율법에 반하는 것이구나, 결국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법의 역할인 겁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이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범죄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금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법 안에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주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고요. 자,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죄가 우리 안에 생명 안에 들어와 있어서 끊임없이 그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어떤 양심 안에 이건 죄인데,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가 뭐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죄를 짓고 나서도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안에 더 깨닫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의로운 자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착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계명이 내게 이름에 이 계명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나서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조문들을 지키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율법 몇 개 지킨 것 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법을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몇 가지 어겨서 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의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망이죠. 아,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면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를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있고 나는 썩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했었는데, 죄를 알고 나니까 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음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죽었다는 말이 그런 의미죠. 나는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은 자와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계명이고 그걸 지키는 자에게 복이라고 말했는데, 그 율법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의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유익함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니까, 아, 결국 나는 죄인으로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 속였다라고 하는 이 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기회를 타서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 앞으로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 하면,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죄가 우리를 속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너는 괜찮아, 너는 이것 가지고 충분해 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죄를 온전히 깨닫고 나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정말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는데, 율법을 나는 지켰으니까, 나는 이것들을 잘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게 바로 죄가 우리를 속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뭔가가 오류가 있거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존재를 들추어내고 발견하게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율법의 선한 기능입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주어지니까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나게 해서 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정말 이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우리의 절망인 것이죠. 이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였다. 율법의 기능이, 거듭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무리 우리가 잘 하나씩 다 잘 지켜도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고요.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이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도록,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에 거기에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나 우리 어떤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